네, 반갑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한 장을 이렇게 우리 한 시간 내에 이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첫 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서신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후반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이미 봤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앞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을 이제 흡수를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그것을 계속 확정하거나 심화시키거나 이렇게 해나가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미래에 허락해 주실 은혜를 바라라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게 설명을 막 덧붙이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길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키워드는 거룩과 사랑입니다. 아가페. 뭐라고요? 거룩과 사랑입니다. 그것을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텐데 그 내용을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지. 자, 미래의 은혜를 바라는데 앞에서 그러므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죠. 다시 한번 보면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썩지 않는 거, 그거를 하늘에 간직을 하신 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미래에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혹시라도 지금 이 부분 전편 첫 번째 강의를 혹시 못 들으신 분은 그걸 꼭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할 수 없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언급하는 중이라서 자, 첫 번째는 그걸 바라는 거고 두 번째는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게 미래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얻게 될 거다. 그런데 이게 뭐 그냥 말만 들어도 좋은 것인데 사실은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냐면 계시록 5장 13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조금 빨리 진행하는 의미로 제가 그냥 읽겠어요. 5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습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찬송, 존귀, 영광 누구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돌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지금 뭐라고 돼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 우리죠. 우리. 그러니까 이걸 바라. 원래는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거를 바라라는 거예요. 이 미래에 있을 것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어서 이제 8절 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8,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도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받을 구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내용이 뭐냐면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을 받는 거. 자, 여기서 오해가 있다고 그랬죠? 영혼 구원을 받는다. 그럼 우리가 영혼 구원 그러면 마치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말이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걸로, 그래서 잘못하면 이분적으로 생각해요. 이 세상과 또 영혼 구원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의 본 뜻은,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은 푸시케라는 헬라어라고 했죠. 이것은 정신, 마음, 뭐 생명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한, 이 우리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우리의 내적 그 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우리 전인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뀔 거고 우리 감성이 그렇고 의지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은 흔들리고 막 생각도 막 세상의 생각으로 오염되어 있고 이렇지만 그것이 다 온전해지는 그런 영화의 구원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제 받을 것이고, 이런 것을 온전히 바라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3절을 보면 산 소망을 갖게 됐다 그랬거든요. 자, 뒤에 보겠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을 산 돌, 리빙 스톤, 그 다음에 제사도 산 제사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리빙이라는 말을 붙여요. 근데 소망도 산 소망이에요. 이랬을 때 이게 다 예수님하고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도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소망 자체가 막 맥박이 뛰는 소망이에요. 미래에 이랬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고 현재 막 생명력이 뛰는 그런 소망인데, 자, 소망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가 천국 소망을 갖고 있다가 천국에 도착하면 소망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그럼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요? 네.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말은요? 영원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소망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 더 원하게 돼요. 더 뭔가 이게 리빙 홉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사랑도 영원한 것처럼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더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그래서 지금 천국에도 그런 거고, 이 소망 자체가 산소망인데, 이런 거 지금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은 받을 것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라. 말씀드렸죠. 바울은 창세 전으로 우리의 시각을 안내한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게 종말 이후, 영원 이후로 우리 시선을 이끌어가요. 사실 두 분이 두 시각이 다 있지만 강조하는 시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온전히 바라라 하는 말이고,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전에는 사욕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자녀들로서 갖고 있었던 욕구가 있는데, 이제 이 욕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는데 순종하는 종처럼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종처럼만 돼도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종이라 그러면은 시키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금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좀 달라요. 순종하는 자녀처럼이에요. 이 자녀는 어떤 거냐면 순종이 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 밑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입니다. 아담에게 선악과 그거 하나만 유지되면 사실은 모든 게 자유로웠던 거거든요. 아담에게. 근데 그걸 잃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막 이렇게 일일이 이런 순종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래 딱 거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 그러면
그 밑에서 모든 것을 자유하면서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 옛날 사육 본받지 말고 이제 새로운 사육, 새로운 욕구, 새로운 원함을 이제 갖게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에 우리가 사도께서 우리에게 축도해 준 게 있거든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시는데 거기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냐 그랬을 때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미래하시고 택하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이 이루어지는 요거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것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축도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걸 보면 그 순종을 얻고 그러면 그 순종을 얻고 나면은 정말 그 순종 아래서 자유로운 주님과의 동행, 사귐 여기 들어가는 거죠.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뭘 원하게 되느냐면 뭘 원하도록 주님이 지금 그 순종 그걸 얘기하고 계시냐면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하나 다 거룩하라. 이것도 되겠지만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생활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쓴 헬라어가 아나스트로페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게 생활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거룩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이제 명령인데 16절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건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아멘을 지금 했다고요. 가능할까요? 거룩이 뭘까요? 거룩. 이거는 단순히 성결 정도가 아니에요. 고결한 윤리 이런 정도도 아니에요. 거룩이란 뭐냐면 하나님 안에만 있는 하나님께만 있는 그 무언가를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광대하시고 지존하시고 막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부를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어떤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은 피조물하고는 구별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부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단어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피조물과는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원어 뜻이 구별된다, 다르다 이런 뜻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은 갖고 있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아멘을 한 거예요. 하늘의 별을 따라 아멘 할 수 있어요? 그걸 한 거예요 지금. 하늘의 별은 피조물입니다. 또 우리가 별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인데 피조물끼리도 그건 불가능한 걸 얘기할 때 하늘의 별을 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별보다 그 간격이 얼마나 커요. 근데 그걸 하라고 한 게 지금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멘을 하도록 돼 있죠.
아멘 한 게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그걸 하냐? 이걸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DNA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진짜 완전히 다른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걸 자발적으로 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거룩을 원하게 돼 있다고. 그럼 거룩 원하십니까? 아멘. 모르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알고도 하나님께만 있는 거, 이걸 내가 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워요. 함께 원하십시다. 원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지난 우리 에베소서 설명할 때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을 가지시려고 했다. 이게 바울의 에베소서 시작입니다. 이 한 마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을 가지시고 싶어 하시는 이 한 마음 때문에 시간이 창조되고 물질이 창조되고 전 우주가 생기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시련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게 다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지금 이 하루를 대하는 용도 모든 이거는 기회인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다. 그 진도를 나가도록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인격적으로 두들기셔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안 하셔요. 너무 신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을 원하십니까? 원할 수 있고 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데도 잘 안 되는 수가 있죠. 그거 느끼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을 원하지 않고 그냥 좀 잘해보려고 그런 것도 잘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것을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자유롭게 아주 거룩이 되는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 원함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원함을 자유롭게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성령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할 때만 이게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결심한다고 열심히 한번 해본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도 훈련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의 몸이 순종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순종은 하나, 둘, 셋, 넷, 계명,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갖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이라는 태도 밑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밑으로. 그런 상태에서 그냥 저절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한다든지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하나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상대하는데 그 주님이 이걸 이루신다. 거룩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눈치 빠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17절 외모로 보지 아니고 이제 그 거룩을 그러면 어떻게 질문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거룩을 이루죠?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러니까 이 거룩을 겉모습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놓고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가 외모가 아니라 내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이 전체 전인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룩한 어떤 계명 하나를 성취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이걸 하는데 이런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 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지금이죠. 두려움으로 지내라. 일단 이 세상을 나그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덜덜 떨면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의 경외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fear. 두려움. 이렇게 번역해요. 영어가 모자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 단어가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제 한자말인데 한자말이라는 게 사실 어쩌면 진짜 그게 우리말일지도 모르는데요. 경외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잘 파악한 사람들은 구약의 어떤 그 핵심 단어를 찾으라 그러면 당연히 경외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경외인데 목표는 거룩을 이루는 거고 우리의 이 나그네 생을 살아갈 때 거룩을 이루는 거고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더듬는 거죠. 이게 창조의 목적이었잖아요. 네, 그런 건데 그 거룩을 성취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는 두려움 이렇게 되는데 경외라는 거죠. 이 경외라는 거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해서 거룩한 영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일을 이루신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할 것은 경외라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 태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종용하는 핵심 태도를 한 단어로 말한다. 뭐라고요? 경외입니다. 경외는 일단 영어에서 두려움으로 번역한 것처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티끌인 우리 사이에 두려움.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은 이제 조금 나중에 해야 될 말이고 기초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게 두려움이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이 두려움이고요. 근데 그런 것만 아니라 경탄이 있는 거예요. 경탄.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찬송하리로다. 바울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서신을 시작하는 거죠. 경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님의 크심과 우리의 작음이라는 이 간격 때문에 생기는 경외로움과 경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에 막 그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존경스럽고 막 사모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지금 경외라는 단어 속에 다 깃든 단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어떤 그 하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감이라면 자신을 향해서는 겸허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게 바로 이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죠. 겸허라는 단어로 또 다 안 담기기 때문에 다른 단어들을 계속 써서 설명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순종이 있는 거죠. 겸허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근데 순종 그러면 오해할까봐 친밀이라는 단어를 덧붙여야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깔려있지만 두려워서 덜덜대고 거리가 멀고 그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인데 경외롭고 사모하고 해서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고 실제로 소통이 되는 관계다. 그 살아계신 경외로우신 하나님과. 그런데 그 관계를 그래서 표현할 때 종으로 표현할 수 있고 나아가서 자녀로 표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신부로 표현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종의 영성, 아들의 영성, 신부의 영성.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고 우리가 그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지만 기초가 된 상태에서 이제 점점 풍성해져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종으로서도 소통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소통하는 것, 친밀함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로 되는 건데 우리 안에 중심 태도. 주님이 원하시는 다른 상태의 그 중심 태도를 갖는 것. 그걸 경외라고 표현해 본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 핵심 태도를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단어.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사랑도 우리 안에 내면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표현해야 되는 쪽으로 사랑을 많이 쓰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 예, 아까 겸손은 또 그것도 다 지금 맞는 말이에요. 네, 구약에서 이미 다뤄진 거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종교 교육의 핵심이 믿음 아닙니까? 오직 믿음. 그 오직 믿음이라고 한 이유는 오직 성경에 기초이기 때문에. 그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게 종교교육의 핵심 모토였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조금씩 좀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것을 조금 설명을 시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근데 신실함, 이게 중심 태도예요. 이 신실함,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최고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이면서도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런 존재로서 우리의 중심 태도를 제대로 다 가지면 그걸 경외라고 표현하고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신실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그 중심 태도는 어떤 중심 태도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현상을 유발시켜요. 이런 태도가 딱 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안 흔들려요. 막 환란이 와요. 환란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환란 자체에 막 흔들리지 않고. 그게 중심 태도예요. 그런가 하면 행위를 유발해요. 이 중심 태도를 갖고 있으면 속에 막 갖고 있지 않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이 되지 않고 행위인데 그 행위는 믿는 대로 행동하는 행동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사랑의 행위. 아까 거룩, 사랑 두 단어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기 성품을 나타내시는 건데 사실 거룩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중심 태도가 바르게 되면 그렇게 이게 현상적으로 이럴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어져요. 그냥 원리적으로 교리로 내가 이것을 믿어. 나는 이런 기독교 교리를 믿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뭔가 교제하고 싶어져요. 교감하고 싶어져요. 그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한계가 더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마가복음을 주의하면서 이게 굉장히 강조되는데 사실 제가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거는 카운트를 안 하세요. 이거는 점수를 안 줘요. 그런데 굉장히 강조된 마가복음에 강조된 건데 간청입니다. 간청. 우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이걸 안 쳐준다는 게 아니라 이런 중심 태도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 기도 때문에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 이 역사가 현상적으로도 일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큰 점수가 있진 않아요. 근데 사람 세상에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 앞에 그래도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러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네, 그런 아주 강력한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 이 중심 태도를 보신다는 거. 이런 면에서 조금 복잡하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중심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그 신약의 핵심 단어가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바로 이 중심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교리에 대한 동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다시 이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순종이라는 상태가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안 일어났죠. 그
하나님 밑에 딱 있는 그 순종 상태 가능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을 사도가 마음에 가진 상태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었다 하는 것을 2절을 읽을 때 그런 부분까지 읽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뒤를 알고 나니까 앞에가 다시 읽어지죠. 이런 면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반복해서 축축해 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죠. 자,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구속, 대속. 이 대속을 돌이킬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이켜질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두 번째는 뒷변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거룩함으로 된 거, 거룩해 하심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막 역사하시는 이 엄청난 일의 수혜자가 우리예요. 그래서 이 대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마는데 바로 그 거룩을 이루신다는 거죠.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시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또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두 개의 줄로 딱 견인이 됐어요. 그게 뭐죠? 네네. 그런 건데 지금 이 본문에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딱 하나님께 딱 이렇게 견인하고 소망 두 줄이 생긴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막 날고 그러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피아노 끈으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두 줄. 지금 막 돌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자유함이 이제 그 뿌리가 지금 위에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의 두 견인줄이 하늘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땅에서 뭐가 문제 오고 막 나한테 힘겨운 일이 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점프하세요. 점프. 지금 매달려 있다니까요. 믿음과 소망이 매달려 있어요. 살짝 돌거나 묘기를 할 수 있는. 영화에서 배우들이 어떻게 잘하나, 이 끈을 매달아놔서 그래요. 그걸 진짜 우리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현실에 뿌리를 둔 영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뿌리를 둔 현실적인 영성,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한 것 같아요. 현실에 뿌리를 두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뿌리를 두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감당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우리 뭐 얘기하면서 그걸 이제 행동으로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어깨 서로 사랑하자. 이제 사랑이 나왔죠. 사랑이 나왔는데 여기 이 사랑이라는 말이 이제 아가페라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게 필레오라는 단어도 있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물론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럴 때 헬라어가 아가페를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필레오 합니다. 그래요.
자, 베드로는 아가페가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렇겠죠? 두 번째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또 물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레오합니다. 대답해요. 자, 베드로는 아가페라는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데 내가 모자란다는 거를 그것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세 번이나 부인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아가페를 물었다가 두 번 다 베드로는 필레오로만 대답해요. 세 번째 물을 때 바꿔서 물어주셔요. 그래,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필레오라는 거는 친구 간의 사랑으로 번역되죠. 아가페는 아주 고결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번역되는데 뭐 꼭 그런 뜻만은 아니지만 그렇게 번역이 돼요. 다시 네가 그래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예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필레오 한다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아가페로 묻다가 낮춰서 필레오로 이렇게 물어주셨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 없었던 거예요. 필레오에 대해서, 아가페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아가페, 뜨겁게 서로 아가페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뭔가를. 아, 이게 되는 거구나. 할 수 있구나. 지금 본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축도 속에 또 이 내용 속에 있는 것이죠. 아가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거룩으로 잡은 사람들은 이 거룩이 표현되는 방식이 아가페인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다른 말을 한 게 아니고 같은 말을 한 건데 다시 말할게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중심 태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처럼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동의를 통해서 나타나셔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게 아가페. 그러니까 내가 마음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 품질이 아니고 하나님 품질의 사랑을 지금 사람 안에서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된다는 거고 그것을 뜨겁게 해라.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할 조건을 앞에서 베드로가 또 어떻게 말했냐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랬어요. 아까도 영혼 얘기했죠? 푸시케라고 그랬는데 원래 우리 영을 얘기할 때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를 아니고 푸시케라는 우리 정신, 생명, 목숨, 우리 존재 자체의 마음 뭐 이런 걸 표현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그렇게 돼서 지정의의 오염이 이거 사라진 상태죠. 어떻게 그래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보혈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루어졌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됐냐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진리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변치 않는 사실 그것과 관계되는 문자적인 이런 어떤 문장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오해하는 수가 많아요. 근데 사실 변치 않는 존재는 없다고 그래서 진리는 없다고 현대 사상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변치 않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변치 않는다는 것이 딱 고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냥 지존하신 하나님의 인격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내가 곧 진리다. 나는 고정된 어떤 존재다. 그런 뜻이 아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지 어떤 진리, 세상이 철학적으로 추구하는 진리를 깨달으면 된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니다. 도를 깨우치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순종하는 것. 주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것. 또 참고로 요한일서 5장 6절이나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 이런 거 보면 진리는 곧 성령이요 진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래서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우리의 내적인 존재가 깨끗해지고 그래서 형제를
아가페 할 수 있게 됐으니 너희는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뜨겁게 아가페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대속이 정말 취소될 수 없는 이유,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라 그랬죠. 한 가지는 예수님의 보혈로 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고 한 가지는 미리 얘기했죠. 뭐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도 이게 성경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응용 내지는 확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제2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했을 때 그 말씀은 이에요. 그러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성경 말씀 이렇게 이해해도 좋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렇게 이해해도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우리로 보면 절대 불가능이죠. 별도 못 닿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하겠어요? 사랑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다 그냥 인간적인 사랑 수준에서 그것도 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인데 내가 제대로 된 중심 태도를 탁 주님 앞에서 은혜로 유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이루신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길 외에는 이걸 이룰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그런 얘기 나눴죠.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 뭐냐? 내 목숨을 영원한 가치가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것처럼 자기 자녀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가장 잘 도와주는 방법은 뭐냐? 바로 자기 부인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걸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제 그렇게 그거 할 수 있는 거는 보혈과 말씀과 성령으로 되어지는데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런 말씀. 그러나 끝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 역사하시는 이 말씀. 이 보혈이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은 제사를 이루시잖아요. 근데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계속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간순간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고 의지하면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위임제 뭐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상대하는데 우리 안에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게 된다 하는 말이 이제 이런 말이겠습니다. 결론으로 다시 하면 지금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뭐죠? 거룩과 사랑. 다른 말 아가페 사랑인데 거룩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한 아들들, 딸들을 가지시려고 창세전부터 마음 먹으셨다는 거. 이 하나의 마음.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데 이 일을 위해서 거룩한 아들 예수님 성자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이것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거룩한 영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적용 가능하도록 벌써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는 일어난 그 사건, 그 보혈을 현재도 살았고 운동력 있게 지속적으로 계속 적용시켜 주시는 거룩한 영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을 이루고 거룩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와우, 너무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만 있는 이것이,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 말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그거를 너희들이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뜨겁게 해라, 사람. 예. 뜨겁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지금부터. 예, 지금인데 지금 뭐 당장 내가 마음먹어서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언제 이게 가능하죠? 원함이 있어야 돼요. 뭐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표현, 중심 태도가 돼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경외라고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이 전체 덩어리를 다 받아들인 상태의 그 중심 태도예요. 그 그릇이 되면, 근데 그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지금 현재형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왔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 가능한 말이다. 그러니까 야, 내가 원수가 사랑하는 게 가능해?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이걸 자꾸 믿으라니까. 아멘. 아멘. 원수가 나타났어요. 원수를 내가 직접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상대를 하도록 하고 나는 누굴 상대해요? 하나님을 상대해요. 그 연습을 계속하라. 이 거룩에서 성장해 가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이제 마무리 말씀 마칠 건데요. 우리 사도의 축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이들에게, 이게 우리죠. 예,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은혜와 이름을 의지해서 한번 축복을 하겠습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이 자리에, 그리고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베드로전서 2번째 강의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네.